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네, 반갑습니다. 듣는 복음의 권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모든 것을 멸망케 하시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셨지만 이 사건의 다른 면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전도하면서 만났던 분은 하나님 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시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홍수 사건의 다른 면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은 심판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성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또한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태문을 여시고 요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생각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드러지게 기록하죠.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든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과 또 바람으로 물을 줄어들게 만드시는 장면이 서로 겹쳐집니다. 물이 빠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이끌고 나오시는데, 이것은 마치 창조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 나오게 하신 모습과 유사합니다. 8장 19절에서는 심지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창조 때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회상하게 하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장면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16절과 17절의 축복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리라 하시매. 이것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다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방주를 통해 노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죠.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단순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하길 원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길 원하시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노아를 사용하신 것 뿐이고 또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또 그것이 바른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하루도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멸망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귀하게 수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오늘 하루도 구원의 하루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원의 징표로서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